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사람은 적당한 부담이 있어야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적당히 부담이 있는 관계여야 친해집니다. 부담 없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적당한 부담. 자식들이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죠. 또 자녀들은 부모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부모입니다. 연애도요, 한번 연애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부담이 됩니다. 신경 쓰이고. 그래 연애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적당한 부담이 있어야, 이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하는 법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 이 거룩한 부담을 명확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거창한 말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말하는 거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양심적으로 말하는 거고, 성령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에 증인이라. 한 5가지를 줄줄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고 거짓말 아니고 양심적으로 말하는 거고, 성령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에 증인이다.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길까요? 그 서두가 긴 거는요, 대개 보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음악도, 큰 음악은 앞에 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페라에도 서곡이 있고, 교향곡도 서곡이 있고,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도 서곡이, 심포니아가 굉장히 묵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서론을 길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보면은 틀림없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도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야 봐라 왜 온나 잘 들으래 애들한테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서론이 긴 거는 뭔가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서론이 길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번이나 반복.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성경 원어로 보면 아멘 이런 뜻이죠.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얘기하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했거든요.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 하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막상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내가 얘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막 보통 근심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살 건지, 장터에 가서 살 건지, 오늘 카레를 먹을 건지, 무슨 콩나물을 해 먹을 건지, 오늘 점심은 뭐 할까, 저녁은 뭐 할까, 이런 고통, 근심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로 이겁니다.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사역을 하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난 절대 포기 못하겠다. 내 동족과 형제와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한 13권 정도를 썼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에 옛날에 암송했잖아요. 빌립보서 기쁨의 장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너무 멋진 말씀이 많아요. 로마서를 보면 교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오늘 내 형제와 고립과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포기 못하겠노라. 이 말씀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 뇌리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나와 있으면서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자손들을 이제 여기서 정리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내가 민족을 만들려고 한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지긋지긋하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징그럽다. 근데 이렇게 말 안 듣는 놈들을 처음 봤다. 아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럴 거예요. 모세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모세의 시작을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조상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나이까. 이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면 우리 조선식으로 말하면 황공무지로소이다.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제언을 단칼에 거부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thank you.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 거두십시오. 난 모세가 진짜 여기서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마음을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그래, 모세 너 훌륭하다. 내 말대로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만든 모세의 이 심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도 이스라엘이 못났고 용서하시기 힘드시면은 최후에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대신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차라리 지음의 대상이 될 테니 내 동족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의 위대한 기도,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모세의 마음을 가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같이 여기서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첫날 밤에 자기 동족,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자기 동족을 위하여 십자가에 먼저 죽게 되는 그런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나와 함께 여기서 기도하자. 사실 예수님도요, 이게 별로 어울리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늘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서 믿는 자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신,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가르쳐 주신 주님, 걱정과 근심은 다 내가 대신 지고 할 터이니 너희들은 나만 따르라고 하셨던 주님, 그 주님조차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었느냐? 자기 동족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는 그렇게 아팠던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 주옥 같은 말씀은 기억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기억하고, 그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아파하시면서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린 필요에 따라서만 성경 말씀을 골라서 먹고 진짜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왜 믿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천당 가기 위해서 믿지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근데 저도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답이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틀린 답이에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믿으면 천당 다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없잖아. 천당 따놓은 당상이잖아, 이제. 그럼 취소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 우리가. 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믿음이 구원 주니까, 그럼 할 일이 없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짓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짓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거룩한 기도하고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예요. 천당 따놓은 당상인데, 구원 받았는데. 그게 틀린 답이에요. 그럼 뭐가 맞는 답일까 고민해 봤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혹은 나를 따르라. 제자를 선택하실 때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냐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 주님은 늘 배우라고 하고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바로 그거구나.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기 싫은 사람은 큰 기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천당 가게 된 거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주님처럼 닮기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쉘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작가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every moment, every place, anywhere, 어디서든지 내가 당하는 그 순간마다 이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이때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왜 믿는다고요?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랬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다. 너도 그 주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야, 구원 주냐? 난 10원 주는 데 가겠다. 야,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야, 네가 있는 천당이라면 네가 없는 지옥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 우리가 하는 짓 보니까 예수 믿기 싫거든.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누님이 권사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극성스러운 권사님이에요. 교회 일은 혼자 다 합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있어요. 우리 매형이 혼자 밥 먹고 지가 빨래하고 지가 다리미하고 그러니까 회사 나가고 막 이랬어요. 한 분은
이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매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형,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좀 하시고 좀 뭔가 좀 누나와 같이 이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낚시. 그러니까 토요일 밤 되면 낚시하러 가요. 주일날 밤까지 저녁까지 들어와요. 그랬더니 우리 매형이, 야! 너희 누나가 있는 천당 나 가기 싫다야. 거기에서 또 만날 거 아니야. 난 너희 누나가 없는 지옥이 차라리 낫다. 야. 거기 없을 거 아니야. 어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맨날 매형한테 저 마귀 새끼, 아이고 왕마귀, 집안에 마귀 새끼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 하는 짓을 보니까 천당 가기 싫대요. 그래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할 일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형제와 민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우리 그것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음에 제일 우리가 모범적으로 닮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내 형제와 고륙과 친척을 그들을 구하는 일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노라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민족과 동족과 고륙과 친척이 누굽니까? 우리 북한의 동족들입니다. 우리 북한 선교 하잖아요. 북한 선교. 우린 북한 선교라는 말 대신에 우리 동족 선교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선교에, 우리 민족 선교에. 제가 사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탈북 여성을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우리 목사님도 미국에서 목회하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금, 토, 일 부흥회해요. 우리 맨날 주중에 안 합니다. 다 바빠가지고. 그래서 금, 토, 일에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새벽, 토요일날 오후, 저녁,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해요. 그 탈북자를 모시다가 3일 동안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그랬어요. 그 여성이요 말할 때 우리 교인들이요 내내 울었습니다. 3일도 눈퉁이가 그냥 퉁퉁 붙들어 울었어요. 북한의 동족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낸 줄 몰랐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맘 미션이라 해가지고 그 메디컬 의료 관계 선교를 컨테이너로 평양에 많이 보냈습니다. 옷도 보내고 항생제, 뭐 아이들 우유 뭐 엄청 보냈어요. 그리고 북한 선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 회개운동을 먼저 하고 탈북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북한 선교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 글쎄 뭐 북한 선교 우리 북한에 있는데 선교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북한에 선교하는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돼 가지고 그들의 고향에 가서 동족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게 북한 선교 아니냐? 그 말 맞지? 우리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탈북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야 우리 통일되면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한에다가 교회도 짓고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다르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서 형제들과 친척들과 자녀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그들이 돌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을 전부 주님 앞으로 끌고 왔듯이 우리 그런 식으로 북한 선교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이제 목사님 탈북자들을 선교하세요. 그러면 북한 선교 제대로 합니다. 그때 그 여성의 말을 듣고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하나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헛것했구나. 김정일이 좋은 일 시키고 김정은이 좋은 일 시키고 저 당 간부 새끼들 좋은 일 시키고 2,300만 주민들은 굶어 죽는데도 그것은 무시했구나. 그래서 탈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신대 교수가 돼가지고 2006년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을 제가 탈북자들을 위한 선교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골프 안 하고, 영화 보러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맛있는 음식 혼자 먹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내 돈 내고 사는 건 안 먹고 다른 사람이 사주는 건 먹고, 그 탈북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말은 금요일 오후부터 탈북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2006년도 12월 달에 한 23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뭘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달래. 그냥 같이 하루 종일 좀 자기들 이야기 들어주는 일 했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그거 어렵지 않다.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래서 사직동교회 제 협동 목사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나 이제부터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아니, 이 목사가 미쳤나? 교회 안 나오게 되니? 그게 아니고 나를 전도 목사로 파견해 주세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제 탈북자들하고 살 테니까 저를 저쪽 다대포로 보내달라고. 제가 그들과 함께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 당회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 1월부터 다대포에 가서 탈북자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만나서 밤 10시까지 12시까지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울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어보니까 직업을 못 찾겠대요. 평생 북한에 살다 보니까 지식도 없고 한국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탈북자라면 무시하고 또 아는 게 없으니까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맨날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일용 노가다만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살 길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두 번째 물어보니까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애기들을 다 데리고 있잖아요. 애들. 근데 자기들이 한국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문제가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는 장로님, 집사님 뭐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일거리를 만들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30한 초반까지는 무조건 여성들에게는 제가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너희들 조금만 노력하면 가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모르는 거 외워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나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건 똑같다. 그래가지고 사실 여자들은 제가 공부를 시켜 8명을 간호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5명이 간호사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5명이 간호사예요. 거기 40살 돼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탈북자 자녀라는 게 알게 되면 전부 다들 차별받고 다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사실요. 뭐 10살 때 오기도 하고 12살 때 오기도 하고 15살 때 오기도 하는데 15살 온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블랭크예요. 블랭크. 한국에서 15년 동안 자란 아이하고 북한에서 15년 동안 자란 아이하고 한 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요. 조선어 맞춤법 통일안이 1933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글 맞춤법이 10번도 더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사전에는 외래어가 28,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북한에는 아직까지도 1933년에 바뀐 그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법칙이 없어요. 예배당을 레배당, 여자를 여자, 역사를 력사. 두 법칙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한글에 외래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면 지금 외래어 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에 가지고 수업 시간 앉아있는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지고 구토하는 애들도 있대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앉아있어야 되니까. 그 애들이 학교 안 갑니다. 여자애들은 안 가고 이제 17살, 18살 된 애들은 쪽팔린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찌 베니 바르고 아이들이 뭐 가발 뒤집어 쓰고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하면 뭐 그냥 도와주면 하루에 뭐 몇만 원씩 받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오사카도 가고 LA도 갑니다. 여자아이들이 엄청 잘못된 길을 빠져나갑니다. 탈북자라는 말만 나오면 사람들이 원숭이 취급하고 야 북한에서 빤스도 안 입고 다니면서 북한에 고기 못 먹어봤다면서 이거 먹어봐라. 이게 한 명, 두 명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이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들이 전부 경기도 서울에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경기도에도 보내고 천안에도 보내고 서울에도 보내는데 엄마하고 10년 동안 헤어졌다가 7년 동안 헤어졌다가 8년 동안 헤어졌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또 헤어지라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방송국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극동방송에 제가 이제 북한 뉴스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산 지역에 학교가 하나, 대안학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헌신해라. 한 1년 동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안수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건물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여기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신호동에,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지금 장대학교 건물이에요. 2012년 말에 법인 허락받고 2013년 리모델링 해가지고 선생님들 모으고, 아니 월급 안 주고 선생하라니까 누가 오겠어요? 그래 제자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2014년에 12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7년 됐습니다. 14명이 대학 갔어요. 고려대학교도 가고 경희대학교도 가고 한동대학도 가고 고신대학도 가고 외대도 가고 잘합니다. 미국에 유학도 한 명 가고 너무 잘 되니까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기도의 후원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린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은 변하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변하더라고. 안 변해. 이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 아주 10개명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딱 머리에 박혀가지고요. 한 번 설교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하하 하고 웃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너 왜 예배 시간에 설교 따라 이렇게 큰 소리로 웃었냐? 내가 웃기는 얘기 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북한에서 내가 간부 중에 간부고 내가 새빨간 공산당원인데 기독교는 이 나쁜 놈들이고 기독교인들은 잡혀가면 껍질 벗겨먹고 그 다음에 전부 이 마약 같은 이 인민을 이렇게 마취시키는 이 나쁜 거라고 그 배웠는데 내가 지금 그 교회에 앉아서 설교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웃음이 나왔대.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하다 김일성이 나쁜 놈이라고 한참 얘기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뚱뚱한 분인데 목사님 김일성 놈은 욕하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근데 김일성은 낫습니다. 김정일 그놈이 나쁜 놈이지. 김일성 때는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50년 40년을 그 밑에 살다 보니까 이게 순간순간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김일성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 줬어요. 야 김일성이가 수령되기 위해서 죽인 사람이 7,000명이 넘고 내가 쭉 설명 그런 거 처음 들었대요. 내가 그 친구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역사 얘기를 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달라져요. 복음이 들어가고 막 달라져요. 탈북자 어른들은 우리가 그냥 품고 가는 거고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은 감동이 돼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은 할렐루야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죽을 병이 들든지 아니면 죽도록 고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감동이 되든지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동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배운 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미래 지도자를 이 동네 중앙교 제대로 가는 표를 잘 정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보니까 동네 중학교 68번째 주부더라고요. 68주년 본 주부더라고요. 68년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키웠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한 선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북한 선교. 그걸 찾아야 돼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을 가진 마음이 동족 사랑이에요. 바울이 가진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한이더라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라 했습니다. 모세도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동족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담듯이 그들의 마음도 닮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북한 선교는 세계 선교 가운데 이것저것 가운데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선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북한에서 시작이 됐고 기독교의 피 흘림 순교가 북한에서 시작이 됐고 그 많은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의 6.25 이후에 와가지고 남한 땅이 교회가 부흥이 됐고 이 세계에서 10번째 된 강대국이 된 것처럼 이제는 저 북한 땅을
다시 옛날에 그 땅으로 돌려놓기 위한 한국교회가 숙제로 삼아야 되고, 저 땅을 위해서 이제 융단 폭격을 하듯이 기도를 해야 되며, 6만 교회와 1천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북한 땅을 향한 진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없었듯이 북한 땅이 없었으면 기독교 복음이 어디로 들어왔겠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했듯이 이제 우리가 평양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시간도 들이고 땅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북한 동족 2,300만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에는 축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동네 중앙교회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주신 이 말씀 이제 새롭게 더욱 힘을 얻고 우리 동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모세처럼 일어서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부담으로 하여금 동네 중앙교회가 더 복을 받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부산과 한국에서 동족 사랑에 앞장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